예, 오늘 시간에는 이방의 군대가 한국을 점령하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환란에 대해 이방의 군대가 이 한국을 향해서 밀려오게 되고 그 이방의 군대가 한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방의 군대가 한국을 점령하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의 군대가 한국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원수마귀와 그 사자들이 크게 분내어서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마귀와 그 사자들이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원수마귀가 땅과 바다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이방의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이 이방의 군대는 크게 분내어 쫓겨 내려온 원수마귀와 그 사자들이 일으키는 군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가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모든 이방 나라들의 군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의 군대가 일어날 때,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의 영들이 이방의 군대들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악의 영들이 전염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으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흰 말을 탄 자가 이 땅에 전염병을 가져오게 되고, 붉은 말을 탄 자가 이 땅에 전쟁으로 그 칼로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검은 말을 탄 자가 기근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고,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사망으로 이 땅에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전염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으로 이 땅에서 4분의 1을 죽인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은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이 불리게 되면 이제 짐승의 군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섯째 나팔은 바로 이제 짐승의 군대를 일으키는 전쟁이 되겠는데, 이 짐승의 군대가 일어나서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을 죽일 때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악의 영들이 쓰는 무기가 되겠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악의 영들이 쓰는 무기.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도 역시 악의 영들이 쓰는 무기가 되겠습니다. 악의 영들이 전염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으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계시록 9장에서 여섯째 나팔을 불릴 때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짐승의 군대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때가 바로 이 이방의 군대를 통해서 죽임을 당할 때,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계시록 6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육신은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영혼을 얻어서 다섯째인의 제단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의 군대는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게 되고 짐승의 군대는 이 땅의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데 그 3분의 1은 택하신 백성들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이 땅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으로 이방의 군대가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한국으로 이방의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환란의 때는 바로 이 이방의 군대가 일어날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이 90% 정도는 이 이방의 군대,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란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환란은 대부분 계시록 6장 7년의 환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환란은 대부분은 요한계시록 6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환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환란, 그 큰 환란이 역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그 큰 환란은 7년 환란이 아니고 계시록 6장의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서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이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자, 이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는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고 강한 백성이 이 한국 땅을 점령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많고 강한 백성이 한국 땅을 점령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땅에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이 이 온 나라를 뒤덮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게 되면 연병과 칼과 기근과 사망의 재앙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그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많은 부녀자들이 저들에게 욕을 당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가서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가 되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에서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사 17장 12절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자, 이 많은 민족이 소동을 하게 되는데 이 많은 민족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많고 강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많고 강한 백성이 바로 이 소동하는 많은 민족. 자, 이들이 소동을 하게 되는데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큰 물이 몰려오는 같이 소동하고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동은 노아의 홍수처럼 이 땅을 덮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아주 갑자기 이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한국 땅을 이 세력들이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국 땅을 이 세력들이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들어올 때가 이사 선자를 통해서 또 과거에 그 유다 나라에 임했던 그 환란이 이 마지막에 우리나라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 그 나라가 당했던 환란이 이 마지막 때 우리 한국에 일어나게 될 환란의 그림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이 이제 유다 지파로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로 세우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로 그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 마지막 때 임할 환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자, 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그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올라왔을 때 이 유다의 모든 지역이 그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날에도 이 아수르의 모든 이방의 군대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이는 그 이방의 군대가 이 한국을 향해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임당하는 4분의 1에 이 한국 백성들도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다는 것은 이 마지막 날에 한국의 모든 성읍을 이 이방 군대가 쳐서 취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아수르의 군대가 올라와서 이 한국의 모든 지역을 쳐서 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한 작은 성읍을 남겨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작은 성읍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는 예루살렘 성읍이 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이 침입을 할 때 이 예루살렘 한 성을 그 아수르의 침입에서 보호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도 이 이방의 군대가 이 한국을 다 이제 쓸어버리게 되는데, 그 한국을 다 쓸어버리게 하실 때 이 땅에 한 작은 성읍을 남겨 두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때가 바로 이사야 36장 2절에서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자, 여기에서 아수르왕이 라기스에서부터 자기의 부하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거느리고 보내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의 날,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의 날에 이 한국을 이방의 군대가 점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한 작은 성읍을 에워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 작은 성읍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택하신 백성들의 생존자들을 남겨두시게 됩니다. 여기서 생존자들은 바로 그들의 육신까지 살아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이 땅에서 누가 생존하여 남게 될 것인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하는 백성들이 그 큰 환란에서 육신까지 보존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말씀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사 36장 7절에서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자, 그 아수르 왕의 부하가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겠다고 말하는 히스기야 왕과 그 히스기야를 따르는 백성들을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바로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이신 신께서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증거궤가 있는 그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사 36장 15절에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이 왜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다는 것은 그 언약궤 위 두 그룹 사이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의 두 그룹 사이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건지시게 되고 그 성은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이방 군대가 들어와서 이 해도는데 나라를 다 쓸어버릴 때 이 성은 그 사탄의 군대의 손에 이방 군대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이 유다에서, 이 한국에서 이 성은 이방 군대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또 이사 36장 18절에서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게 그 이 땅에 많은 지역을 그 손에 넘기실 때, 그 손에 넘기실 때 여호와께서는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를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올 때 이 땅의 4분의 1을 그 사탄의 손에 넘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탄의 손에, 이방 군대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게 되는데 어디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성에 있는 백성들을 건지시게 됩니다. 이 성에서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는 백성들을 건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또 히스기야를 따르는 그 백성들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것인가. 바로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는 것이 되겠고, 그 언약궤 위, 바로 증거궤 위 두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만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위 내 생물 사이에서 좌정을 하시게 되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 앞에서만 예배를 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 안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바로 아들이 되겠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바로 그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여호와께서 계셔서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예배를 하라는 것은 바로 그 아들 안에서 예배를 하라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로부터 임하는 진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이 이 제단 앞에서만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이 그 제단 앞에서만, 바로 그 성에서만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 환란에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게 되는데, 그 성에서 여호와께 그 제단 앞에서 경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그 성 안에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건지심을 받게 되겠습니다.